2020년 6월 14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일부 말씀에 우리 자신의 신분과 가치 그리고 그 권세를 알라고 하셨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반짝이는 보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믿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PPT 띄워주세요.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7가지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붙잡아야 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정말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참된 기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언약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깊은 기도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이기를.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 흘러도 아픈 눈물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이기를. 죽음 앞에 있어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길을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아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쌓는 단이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리는 단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받는 나의 자신, 신앙생활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나의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 내려놓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간 잘 주신 예배나 예배 드릴 때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인간이 왜 태어나, 또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는지, 그래서 왜 고통받으면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평생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쩌면 그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고 연약하고 오히려 더 악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흉배와 성막 운동을 한 모세에 대해서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각각의 인생의 시간표에 맞는 흉배와 성막 운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자 고백하오니,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청년국이라는
이름으로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정훈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각 시간표에 맞게 찾고 누리게 인도하여 주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야곱의 제사를 받으셨던 그 언약의 여정처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축복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지금 이 시간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거 올려주세요.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 다 찾으셨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로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 함께 봤죠. 판서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강력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PT를 만들긴 했는데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서론에서 지혜자들이 세 가지를 잘 보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죠.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누구도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장례식이 진행 중인 그런 현장을 잠시 방문했었는데 이제 유가족들하고 대화를 잠깐 나누는데 유가족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제 강한 분이셨는데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쇠약해진 모습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이랬다, 뭐 아팠다, 뭐 그런 얘기 가만히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렇지, 아무리 강한 사람도 결국 개인 종말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늘 표현하지만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구나라는 사실이 와닿는 분들 계세요? 벌써 오면 안 되는데. 지혜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개인 종말, 시대 종말 막을 수 없는 거죠. 이 지구 역시 피할 수 없는, 성경은 명백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도 오늘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답을 주실 것이고 또 중요한 말씀을 통해 이제 가르쳐 주실 텐데, 일단 여기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이제 무엇에 대한 지혜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한 지혜자잖아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사실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체험하고 깨닫고 누리지 못했었을 때 교회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표현인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표현이라면서 제가 늘상 썼던 표현이 뭐였냐면은 내 생각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실 리가 없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이러실 것이다. 하나님을 언급하니까 제가 좋은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만큼 이제 말하자면 신자 영적인 서밋에게 작동하는 영적 문제 중에 그만큼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어왔더라고요. 진짜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내용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주신 이제 말씀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소화가 안 돼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 시간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랩런트들하고 좀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제 핵심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제1, 2, 3, 4호 RUTC 운동을 계속 진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틀린 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것을 올바르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신다는 메시지를 어제 핵심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 받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받고 나서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물어봤지. 그러면은 제1, 2, 3, 4호 RUTC 운동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실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한 명 호명한 다음에 제1 RUTC 운동이 뭐야?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구나. 그래, 모르는 게 100배 낫다. 틀린 거 잡지 말라고 하셨지. 모르는 거는 틀린 거 잡고 있는 것보다 100배 낫다. 알면 되니까. 다른 친구 불러가지고 그럼 제2 RUTC 운동은 뭐야? 그랬더니 이상하다. 너네 아는 건데 지금 당황돼가지고 대답을 못 하는 걸 거야. 다른 아이 호명해서 그럼 제3 RUTC 운동 뭐야? 첫 글자 알려줄게. 치 했더니 치 계속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제4, 제5 우리가 지금 공부하거나 뭐 진도 나가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포럼하면서 빠짐없이 얘기했던 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오늘도 예배를 통해 7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 아는데 이제 기도가 안 돼요. 기도에 도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기도 제목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포럼이 될 만큼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랩런트로 아주 굳세게 모델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예배도 아주 축복으로 누리고 그 또래 군에서 헌신 많이 하고 굉장히 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제1, 2, 3, 4 RUTC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심 받은 그들이 물론 갑자기 질문하니까 생각 안 날 수도 있는데, 저도 한 번씩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만 혹여 진짜 모르고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게 해주세요 라고 포럼은 하는데
뭐 제1, 2, 3, 4 RUTC 뭐 그런 게 있나 보지 뭐 이렇게 지나가면 그건 지금 기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실은 응답이 올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줬다니까. 제1 RUTC 운동은 우리 WRC 모이잖아. 모여서 말씀 받으면 너희들 막 힘을 얻잖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 모여서 힘을 얻는 거야. 그럼 모여서 힘을 얻었으면은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거야? 우리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각자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잖아. 우리 각자 현장으로 돌아가잖아. 거기에서 이 주신 힘을 사용해서 이제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제3 RUTC 운동이 일어나는 거다. 치유와 서밋 운동이. 그러니까 그거 봐, 알던 건데 갑자기 내가 물어봐서 지금 생각이 안 났지. 그러면 이제 제4 RUTC 운동은 뭘까 하면서 그러니까 3단체가 뭐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랩런트들하고 포럼 많이 해보시기 바래요. 3단체가 뭐야? 뭐가 3단체야? 그랬더니 3단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지금 코로나19 막 터지면서 한국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커질 때 처음에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어떤 종교 단체였잖아요. 애들이 말하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거리두기 하고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후유증으로 온 거 아니야. 이렇듯이 앞으로 3단체 세 개만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영계를 흐리는 이 거짓된 종교 세력들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 때문에 그들도 모르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오게 되는 후유증을 막는 운동. 그러니까 이 일의 주역이 너희들이지. 그리고 이 일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게 제5 RUTC 운동이다.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상태일 때 이러한 문제들이 뭐 죽음,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문제잖아요. 제일 슬퍼하고 제일 안 왔으면 싶어서 피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느끼죠. 힘들다.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를 통해 절망의 시간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도 강단을 통해 사람들이 이 시간표 속에서 전부 뭐 하고 있냐?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이 속에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무너진다. 전부 다 이러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 누릴 시간도 없어 바빠 죽겠는데 이 힘을 빼앗길 고민만 밤새 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고 다른 상황들과 나를 자꾸만 비교하고 이런 문제에 빠져서 절망스럽다 한다고 했죠. 저는 이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언약 속에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진짜로 믿고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제가 그럴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없는 사람인데 저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폐쇄적이고 하여튼간 모든 게 외롭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 성격이.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활달해지고 막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이거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나에게 머무시는구나. 이거 내가 뭔지 알겠어요. 예전에는 반드시 넘어졌을 것 같은데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면서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기도로 바뀌고 그렇게 과연 될까라는 마음이 섞여서 기도한다 해도 과연 맞았다라는 증거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주신 힘이 나에게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축복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었는데요. 그 힘이 없을 때에는 제가 늘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혹은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왜 했던가 그때 이 회사를 갈 게 아니라 저 회사를 갔어야 되는 건데
그때 나에게 스카우트제에 했던 저런 사람들을 만났어야 됐는데 나는 왜 락 음악을 선택했던가, 힙합 R&B를 할 걸. 늘 이렇게 막 낙심하고 낭망하고, 낙심 낭망 이전에 막 눌리고 자책하고 죄의식 같은 데 잡히고 빠지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낙심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뭐 사단이 누르는 거고 상황에 눌리는 거고, 뭐 아무튼 절망이란 시간표 속에 눌리는 건데, 우리가 자책하게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조금 깊이 들어가면 큰 잘못을 내가 한 것으로 내가 스스로 자복할 수 있다면, 뭐 죄의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교회 다니는데 내가 렘넌트인데 내가 이게 임만해서 이렇게 파수꾼 청년인데 이래서 되겠냐, 이런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 삶 가운데는 있어요. 비슷한 거지만, 다 보고만 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없어져야 되는 거지만,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판단하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이게 제일 무서운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못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고 눌리고 죄의식 가운데 빠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상태는 돌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 자책하고 막 내가 죄의식에 눌리고 내가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상태는 돌아갈 때라도 있어. 근데 완전히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이 상태는 나 스스로를 놔버린 거기 때문에, 포기해버린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가장 죄 중에 죄예요. 그야말로 갈 곳이 없잖아요. 내가 이미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한 중요한 청년이 저한테 이제 현장 이야기를 해줬어요. 앞으로 이 코로나 이 질병으로 인한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두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뭐 그렇게들 말하기도 하죠. 이 팬데믹 이전에도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오고, 뭐 AI, 뭐 우리 하여튼 복잡한 새로운 개념들이 막 등장하게 되면서 세상이, 사회가 급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기도 많이 봤고 읽기도 많이 읽었고,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아무튼 변한대요. 근데 이 현장과 미래를 그 전문 분야나 업 때문에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한 사명자가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진짜라고. 앞으로 갈수록 세상이 급변하게 되고,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취업할 수 있는 그 문도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고, 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빈부의 격차는 나날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지금 청년의 때에 있는 것은 더 행운일 수 있다.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중요한 사명자 한 분이 얘기를 해줬었는데, 얼마 전에 또 이제 현장 얘기해 주더라고. 목사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더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로 얘기해 주는 게, 뭐 대기업에서 이제 새로운 신입 사원을 이제 채용하는 공고를 내고 이제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업에 이제 입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치열한 경쟁률 속에서 모여드는데, 많이 모이는 건 뭐 당연한 거겠지만, 저에게 뭐 하나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보내줬는데, 떨어진 사람의 스펙이었어요. 그 내용은 1차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의 스펙이었는데, 그 친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년 같으면 3차 면접에서 떨어져도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스펙이래. 근데 지금 1차에서 이렇게 떨어져 버렸다면서, 점점 이렇게 심해지는 것 같다. 정말 세상으로, 사회로 이렇게 진출하는 그 진입로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다. 이게 우리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이겠죠. 진짜 세상적으로도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고 싶고 나아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이 진입 장벽은 높아지고 너무너무 살기 어려워지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듯이 갈수록 세상은 각박해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또 딴 나라 사람들 이야기인 것처럼 듣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지금 AI 뭐 그런 거 나하고 지금 무슨 관계냐. 지금 내가 직장 다니는 이 직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막 급변하는 세계 이 분위기는 알겠는데 이게 나와의 삶에 현실에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여겨지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거고 그 청년들 나름의 또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실직하게 되는 그런 청년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이직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청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시간표 따라 진짜 너무너무 어렵다, 힘들다, 나는 왜 이럴까, 포기해야 하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걷는 삶 가운데 피할 수 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지 못한 것도 고민이고 문제인데 그래도 나는 근근히 알바하면서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넘어가겠는데 지금 가족들이 전체가 다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가족들 전체가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히려 자신이 제일 나은 편이라. 그런데 막 몸은 아프고 마음과 생각과 막 정신이 병드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고 세상은 막 다그치고 교회에 왔더니 막 사람들은 자신보다 막 서밋으로 막 속도감을 내면서 치고 가는 것 같고 나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해결의 뭐 그런 기미와 소망은 보이지 않고 이런 어려움 겪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글쎄요, 그 모든 사안을 우리가 다 찾아가지고 꼽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모든 사안마다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사기꾼처럼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장과 시간표 속에 있는 어찌 보면 죽음과도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저는 이 부분이 또 2부 메시지를 통해 성막 안에 있는 이 성막 성전 운동 속에 들어있는 7가지 내용 이게 같은 흐름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될 테니까요. 요약을 좀 해볼까요? 아이고. 언약기도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언약기도였죠. 우리 수연 씨가 대표기도하면서 고백했듯이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죠. 예배기도입니다. 그리고 아침과 밤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힘을 그 언약을 찾아 누리는 정시기도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은 24 계속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므로 25 기도의 비밀과 축복을 진짜로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그냥 미래 대비하는 건 줄 알았더니 단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과 맞닿아 있다고 했고 그렇게 절대 불가능.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다 하셨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기도. 이게 이제 7가지 기도였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말씀으로 허락받은. 지금 이 급변하는 사회와 세상 속에서 발전하는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하면 저 좁디 좁은 대기업의 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겠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장사가 잘 안 되고 미치겠네, 어렵네, 힘들다. 이런 절망 속에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지금 그런 사람들 그런 걱정하고 비교하기에는 정말로 내가 너무 비참하구나. 그래가지고 낙심해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각자가 어려움과 문제를 지금 당하고 겪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그 절망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기도의 단을 쌓으라 라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로 언약이 품어지고 예배에 승리하고 여러분 삶이 기도를 체험하는 응답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예배기도 시간에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승리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 속의 7가지 내용, 언약궤 혹은 증거궤잖아요. 이 증거궤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더워서 죽거나 굶어서 죽었거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이신 만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즉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들이 그 언약궤 속에 담겼다고 했고 그 증거궤 속에 담겼다고 했고 이거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기도 뭡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떡이 의미하는 이게 육신의 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떡을 올려놓는 떡상인데요. 이건 생명을 뜻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의 삶 가운데 임하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향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단을 뜻한다라고 했잖아요. 해야지 해야 하는 데가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인 것이죠. 아침 시간에 제가 어제 렘넌트들에게 포럼했다니까요. 어제 핵심 서론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설레임과 감격, 감사 이게 찾아지지 않는다. 그 사람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설레고 막 감격스럽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막 일어나고 이게 기도 아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토요일 날 일어나자마자 짜증 냈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뭐라 했는데 확 짜증 냈거든요. 아침이 지나 오전이 되어 이제 산업선교 메시지 받고 그 핵심 메시지 받는 그 지점까지도 저는 이제 아닌 척하고 있었지만 이제 냉랭한. 근데 제가 그 핵심 메시지 서론에 탁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혀 오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포럼했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다들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있어.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 설레임을 찾아낸 게 아니라 짜증을 누렸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고 이제는 내가 기도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내가 할 수 없었지만 하지 못했지만 내가 어디를 향해야 되냐. 그죠? 난 안 된다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잡고 힘을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그죠? 24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막 안에 등불 밝히는 등대가 있잖아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이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라. 그러면 이 25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분의 능력이 번제단이 상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영원하신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24, 25를 넘어 영원, 물두멍이잖아요. 우리가 영육간에 치유받고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물두멍이 의미하는 바는 성결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이 기도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놓쳤던 이방인 기도 후대의 뜰 이 세 가지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 될 내용은 이 광야길 가는 이 인생은, 그 광야길 가는 것은 우리가 본향을 걷는 그 걸음이 아니고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걷는 것이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내용인데요. 창세기 47장 9절.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자기 인생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말하자면 무드셀라나 뭐 아브라함이나 자기 조상들보다는 오래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나 야곱이 참 다행인 건 초입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나날들을 틀린 뿌리와 각인과 체질 때문에 거칠 수밖에 없었고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드디어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7가지 기도와 성막 중심의 이 복음이 뜻하는, 말씀이 뜻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인 줄 알고 붙잡고 막 안 놓으려고 하다가 보니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다 개수해 보니까 너무 나는 고생도 많이 하고 너무 험악하게 살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부질없는 걸 내가 잡고 있었군요. 나 나그네 길인데. 그걸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이사야서 그렇죠. 40장 6절로 8절. 모든 육체,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거 아니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이건 인생 허무하다 하면서 노래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데 내가 언약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언약궤 안에, 증거궤 안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그 언약적인 의미, 그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의 역사, 그렇지, 그거 믿고 따라가야지. 내가 왜 이 어려움과 절망의 시간표 속에서 낭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여 무너져야 하는가? 내가 왜 죄의식 가운데 눌려가지고 망해야 되는가? 그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보석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인생 나그네 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쭉 봤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 이게 이제 가인의 후예들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가인의 후예들의 출발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반대로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5장 6절로 32절. 이 언약 속에 있던 사람들은 이 셋에서부터, 가인의 후예들이고요, 셋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주된 키워드가 되는 메시지가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이거 누렸잖아요. 동행은 손잡고 발 맞추어 나가는 게 아니라고 했고, 창세기 8장 20절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듯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피의 언약, 피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복음 붙잡고 예배의 단을 쌓는 삶. 그 삶을 나도 살고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삶이죠.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알아야 한다. 근데 그 사실을 지식처럼 이론처럼 알긴 알았지만 창세기 9장 1절로 29절 보니까요, 노아의 후손들, 하나님도 알고 네피림도 알고 홍수 사건도 알고 방주에 탔고 다 살았다, 이것도 다 아는데 그렇게 알고 출발했는데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는데, 안다고 하는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이러실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묶여야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경험과 지식과 그 고집, 그 감정, 그 테두리 넓지도 않고 좁을 뿐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왜 매이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절대 맞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라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맞다는 겁니다. 아니요,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아닌가 봐요. 아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럼 피곤함이 풀려야 되는 겁니까? 피곤해질 수도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듯 성경에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 의미는 이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언약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럼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거 나누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나타나는 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겪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시간표. 거기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셨고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양력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뭐 우리가 다 읽었던 거니까 정말 빠르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갈대아의 부호,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분명한 사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이유는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가 인도받게 된 거죠.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기가 보고 믿고 싶은 것만 이제 믿는 시간표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었죠.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불신앙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잘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도 이제 말하자면 눈치채기 시작해요. 이게 나그네 인생인데 내가 이게 모든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었구나.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죠.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귀향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같은 13장 14절로 18절 보니까 이제 불신앙과 결별하게 되죠. 롯과 결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보낸 것은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롯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를 버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 당시 아브라함이 버렸던 건 불신앙이고 말리고 붙잡았어도 롯은 떠나갔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불신앙을 떠나보내고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점차적으로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들을 이제 허락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하세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만큼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힘을 주시죠. 가병 318명이 집에서 길리울 만큼 힘 있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워가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육신적인 응답은 진짜가 아니고요.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여기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훈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너무 모자라 보이는 거지. 그냥 은행 잔고가 좀 더 찼으면 좋겠는 거지.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고 커요. 그거 문제 아니란 얘기는 아닌데 그 문제를 너무 여러분이 실감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장을 너무 가치 없이 여기고 있진 않은가. 아브라함도 인생 나그네 길이구나 이제 알아가고 있던 차이긴 했지만 사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는데 여기에서 설레임과 감격을 찾지 못했다니까. 그렇게 부족했던 아브라함이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에 이스마엘을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씨앗을 불신앙을 버렸는데 불신앙의 씨앗을 태어나게 했어요. 이랬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봅시다. 창세기 18장 1절로 4절, 19장 1절로 2절. 아브라함은 불신앙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영적인 축복과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 주시죠. 드디어 아브라함이 현장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 그리고 19장 10절이죠. 멸망을 피해갈 수 없는 소돔 고모라를 향해 중보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 11번째 창세기 21장 1절로 8절 드디어 언약의 씨 약속되었던 이삭이 출생하게 되죠. 이 과정까지 진행되는 속에서도 아브라함 잘한 거 없어요. 이삭 태어나기 직전에 또 남방으로 향했고 또 가서 자기 와이프 사촌 동생이라고 거짓말했고 그렇죠? 온누이지간이라고 거짓말했고 똑같은 영적 상태였잖아요. 이렇게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 교재에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죠. 사탄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실패시키는 거지만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 아브라함이 합격할 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허락되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생 중에 삶 전체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네 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개인의 축복이다. 이게 더 정확하겠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두 번째는 후손의 축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버린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중요한 후대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이 과정 속에 들어있죠. 전도의 축복, 열방, 선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 순서는 좀 뒤죽박죽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237 나라를 살리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현장과 불신자를 치유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길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미션에 반응할 만큼 나를 하나님은 서밋으로 부르셨구나 라고 언약을 붙잡는다면 이 언약에 24할 수 있다면 그렇게 7가지 기도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요. 하나님이 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과 현장은 치유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릴 만큼의 스펙을 전달할 참된 인턴십이 필요하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전문인 제자로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음성을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일어나는 이 일을 위해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할 인턴십으로 또 미션을 전달할 서밋으로 많은 사명자가 이 시대에 준비되어 있을 건데 바로 여러분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불러 세우신 파수꾼 모델 제자다. 주신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고요. 다음 주간부터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났고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성막 운동의 축복 속에서 중요한 영적인 힘을 얻는 한 주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의 중심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의 소리 우리 찬양합시다. 네, 우리 파수꾼 청년곡 주제곡이죠. 나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우리 파수꾼의 소리. 네. 앞에 에어컨 좀 꺼달라고 하십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나의 모두 어둠은 물러가고 주의 언약이 나를 붙드시네. 세상의 틀을 바꾸는 파수꾼의 소리를 높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온 땅 가득해. 일어나 노래하리라.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리니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지극히 존귀하리라. 일어나 노래하리라. 일어나 노래하리라.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리니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지극히 존귀하리라.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6월 14일 청년국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은 일반 헌금으로 드려졌습니다. 다음 주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청년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현재 청년국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지한 교구에 속한 청년들은 1, 2부 현장 예배 후에 301호로 바로 올라오셔서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교회 입장 시에 붙여주신 스티커를 그대로 붙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청년들은 2부 예배 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청년국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237 나라가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데 이 현장이 치유되고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밋으로 일어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데에 우리의 중심과 물질이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속해 있는 모든 현장과 특히 직장 현장과 그 산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사 모든 사람들이 재앙 속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증거로 나를 살리는 것을 넘어 모두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과 현장을 살리고 끌고 갈 수 있는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 귀중한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소유하고 누리며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우리 24제자, 전문인 제자, 모델 제자, 임마누엘 설교 모든 파수꾼 청년들 위해 우리 섬기는 교역자들과 우리 섬기는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 가시는 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